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인사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 틀을 갖춥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 가면 틀이 있지요. 그 틀을, 그 시스템을 거치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이 나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오늘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어떤 생각의 틀이냐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나의 시험과 올무로 만들어지느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새 틀로 바꾸는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수학 물리학 용어로 쓰이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단어는요, 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지는 순간을 말하죠. 즉 물질의 원래 상태에서 바뀌어지는 온도와 압력의 그 포인트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신앙의 임계점이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인 것 같아 보였는데, 내 인생에 굉장히 올무였던 것 같았는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신앙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확신입니다. 물은요 99도까지는요 액체예요, 액체. 그러나 1도가 딱 채워지는 순간, 100도가 되어지는 순간 액체가 기체로 변하죠. 여러분,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인 것 같았지만, 나에게 올무였고 함정이고 틀인 것 같았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임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한 주간 토요일부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집에 계신 여자 네 분께서 계속 아프셨어요. 여러분, 그 육상에 개주 있잖아요. 개주를 하면요 돌아가면서 이제 바톤을 터치하면서 뛰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네 분이요 돌아가시면서 바톤을 터치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솔이가 아팠어요. 근데요 예솔이가요 건강한 것 같아요. 반나절 만에 이기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어서 바톤을 누구에게 줬냐? 예빈이한테 줬습니다. 예빈이가요 열이 40도까지 가서 3일을 앓았어요. 역시 제일 몸이 약하게 태어난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 근데요 이걸 또 누가 이어받았냐? 예빈이가 괜찮아지는 순간에 예린이가 이어받더라고요. 이건 내가 아플 거야 하면서. 예린이가 또 아픈 거예요. 예린이가 이제 괜찮아지니까 누가 아프시냐? 저희 집에 제일 귀한 분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네 분이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하면서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는 제동이 걸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더 막 힘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요 감사한 시작이 되었어요. 사순절 40일 집중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정을 하고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고 내가 이걸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누릴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응답, 지금까지 받았던 누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응답을 내가 누려야겠다. 그렇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지. 하나님, 내가 이 언약 붙듭니다. 내가 집중합니다. 그래서요 매일 새벽, 매일 밤에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집중했던 것보다 더 새롭게 집중했어요. 그런데요 집에서 이 질병의 바톤 터치가요 일어나는데 하나도 시험되지가 않더라고요. 지난주 여러분 강단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지요. 어떻게 한 시간도 나랑 깨어있을 수 없냐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시험 드셨습니까? 만약에 시험 드셨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 때에요, 모든 문제 사건이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누릴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제 토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강단 말씀이 저에게 성취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아이들이 아프고 또 이게 아픈 것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프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또도 제가 이어받더라고요. 꼭 마지막에 제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안 아프고 살아 있습니다. 네. 하나도 시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성취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오는 것을요,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임계점은 뭐다? 언약을 확신하는 거다. 그래서 막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확신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요,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나는 이 통성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막 흉내도 내보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근데요, 통성기도가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느냐, 그게 기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느냐, 그게 기준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문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임계점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언약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언약을 확신하는 그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포럼을 가지고요, 오늘 만나는 분들과 포럼해야겠다 했는데 아침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거든요. 포럼하는데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은 이번 주에 정직원이 되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단 집중훈련을 시작했는데 그걸 위해 한 게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시험 보는 가운데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로 시험 들 수 있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 거죠. 그걸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놓고요, 딱 집중하고 있는 걸 지속하겠다고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맛을 본 거죠. 여러분, 40일 사순절 집중기간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새벽에 깨어나서 함께하지 못하면 그날 저녁에 함께하겠다. 그래서요, 새벽 예배에 오지 못하면 저녁에 오시는 권사님도 계셔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작전 기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3일이라도 좋아요. 일주일이라도 좋아요. 밤이라도 좋습니다. 새벽이라도 좋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7편 3절에는요,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40일 이 집중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활용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시험에 들지 않는 기회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살릴 기회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이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이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문제 속에 들어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누가 오느냐? 예수님을 잡으려 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고 군인들에게 귀뜸을 해주죠. 그리고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요, 예수님에게 입맞춤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49절에 보세요.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이런 가증스러운 놈. 그러면서 계산 가지고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귀뜸 해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뽀뽀하는 거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읽는 순간에. 근데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친구여, 가룟 유다야,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행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거 해라. 다 안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죠.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멀쩡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꿰뚫고 계십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을 붙잡죠. 예수님을 딱 군인들이 붙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베드로는요, 성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혈기왕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많은 위험 속에 자기를 지키려고 가지고 있었던 검을 꺼내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귀를 잘라버려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제가요 좀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욱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삶에 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칼을 꺼내서 귀를 자를 만큼 욱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조금 벗어나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황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상황 신앙이 굉장히 강했던 자예요. 상황에 갇히는 거죠. 상황 속에서 뭔가 고백을 하고 상황 속에서 뭔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황 신앙에서 벗어나 언약 신앙으로 들어가는 새 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요, 우린 거기에 갇혀버려요. 갈등이 오면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사건이 오면 거기에 갇혀버려요. 베드로도요, 갇힌 게 3번 나오죠. 더 많은데 3개로 여러분 요약하자면 오늘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지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고난받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고난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 또 이 승천하실 걸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항변해요.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딱 갇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상황에 갇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마시고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시니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누구 나타났냐? 예수님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좋아하는 상황이 또 펼쳐진 거죠. 베드로가 단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집겠습니다. 우리는요, 맨날 상황 속에 갇힐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상황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계시더라.
상황 속에 갇히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갇혀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냐? 신앙의 임계점인 언약을 확신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틀의 두 번째는 뭡니까? 상황 신앙에서 벗어나 언약 신앙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4절을 보십시오. 5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잡으러 온 망치와 칼을 들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이기실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능력이 어마어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용하지 않으시냐?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집중하는 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53절에 보니까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로마의 한 군단은요, 약 700여 명 되는 군단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12군단이면 7천이니까 12군단이면 뭐 7만이 넘는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잡혀가려고 하는 게 뭔지 왜 못 깨닫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거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을 왜 못 깨닫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에 여러분 갇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요 막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또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확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는 데오빌로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누가복음을 썼는데 왜 썼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좋은 글을 얘기해 주는 글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구원 얻게 하시는 생명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 응답을 늘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언약 신앙을 가졌던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잘 알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동안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는 이삭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보니까요. 가장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이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받은 응답을 아십니까?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하죠. 그래서 그 자기가 거주하던 땅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땅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는다는 건요 정말 기하학적인 변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 파는데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얻는다는 건요 정말 큰 응답이거든요. 첫 번째 팠습니다. 첫 번째 파니까 첫 번째 파서 얻은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에색입니다. 왜 에색이냐? 우물을 팠는데 그럴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요. 양보합니다. 그리고 와서 또 파요. 또 파는데 하나님께서 또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셔요. 두 번째 그 샘의 근원의 이름이 시딤이에요. 그 시딤을 얻었는데 그 시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적, 반대,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뺏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팝니다. 또 파는데 또 샘의 근원을 얻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죠. 그 뜻이 뭡니까? 넓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르호봇이라는 샘의 근원을 얻었을 때는요 더 이상 다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고 또 샘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 또 샘의 근원을 얻어요. 그 현장이 브엘세바죠.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네요. 지금까지 하는 것마다 안 됐으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의 샘의 근원의 축복은 우물을 판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삭에 있어서의 샘의 근원은 누구였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삭의 샘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샘의 근원 대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늘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따라오는 하나님이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요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가시면 안 돼요.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동 주는 걸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죠. 주일날 오셔서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에 와서 은혜는 받으나 세상하고 맞지 않는 그 갈등 때문에 시달립니다. 말씀에 힘을 얻으나 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에 갈등이 일어나요. 강단과 나와 맞지 않는 것에 자꾸만 힘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수준이 당연히 하나님 수준이 아니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 문제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힘을 얻고 감동받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이 땅에 두려운 것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두렵습니다. 아멘. 말씀만 두려워요. 왜? 말씀은 정확하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이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위대함과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성취를 못 본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것이 뭡니까?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 실수를 두려워해요. 이 땅의 배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 보면요, 현장의 아이들 보면요, 위축받아요. 위축. 여러분 요즘 그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비싼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을 더디한다. 크랙션을 사람들이 얼마나 참고 있느냐. 이야, 길게는 20초, 30초도 참더라고요. 신호가 바뀔 때까지 참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살짝 누르는 거예요. 삑! 이야, 세상 현장이 그래요, 여러분. 비싼 차, 보기 좋은 거. 괜히 위축당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앞에 벤츠 마이바흐가 지나간다? 당당히 걸어가거라. 거기에 기스낼까 봐 막 조마조마하지 말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고 너희 속에 있는 말씀이 위대한 거야. 여러분, 사람은 지식 앞에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한테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걸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에게 온 사단과 죄와 저주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 수준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참고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 잘못, 배경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위대함을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상처를 두려워합니다. 상처를 받을까봐,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판되어집니다. 여러분이요, 완전히 발판 삼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무능이에요. 나의 무능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나의 무능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발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의 주변에 혹시 실패를 두려워한다, 잘못과 실수를 두려워한다, 배경과 상처와 무능을 두려워한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발판 삼을 수 있는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증거를 갖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언약의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포로로 잡힌 상태예요. 그것도 아이였어요. 그런데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말라. 며칠 동안만이라도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말고 채소만 먹게 해봐라. 그 이후에 우리를 판단해달라.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한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뻐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시험을 치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왕의 기름진 음식, 즉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채소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빛이 나더라.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게 달란트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이 죽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의 축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했을 때마다 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위기 때마다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누군가에는 위험이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에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요, 언약을 확신하는 순간에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언약의 확신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할 때마다 속이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파괴. 또 다른 이름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간, 분리. 귀신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미혹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미혹시키려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언약의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에게는요, 육체에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몸에 바울처럼 고질적인 문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언약을 받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육체의 사탄의 가시, 몸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나를 시원케 하시는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반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오히려 그 모든 공고와 핍박과 환난 받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냥 복음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학 청년들 이렇게 포럼 하는데요, 참 은혜되는 포럼들이 많아요. 한 청년이요, 이번에 이제 원래 있던 직장에서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직장 자체의 이 장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팀들이 전체가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팀에 있는 세 분이 그러셨대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그래서요, 평상시에 가다가 벽을 주먹으로 치고, 여자분들이래요. 갑자기 그 회사에 입증하는 출입증을 바닥에 내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 여자분들이래요. 아니,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신다냐 그랬더니 막 상처가 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계속 그 화가 나시더래요. 이 친구가 자기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평안한 거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다스리겠지. 하나님 또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이상한 거지. 자기네들은 계속 화가 났는데 이 친구는 가만히 있는 거라. 이 친구가 복음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야,
나는 전도를 깨달았다면서. 너같이 하면은 전도 아니냐. 너같이 행동하는 게 전도가 아니냐. 너같이 교회 다니고 너같이 예수 믿는 게 보여지는 게 전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불신자가 하더래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오면은 불신자처럼 막 철랑대고 어디를 갈까 우왕좌왕하고 세상의 방법 찾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전도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요 문제 겪잖아요. 어느 날 원인 모를 불안과 원인 모를 눌림과 원인 모를 충동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자들을 끄집어내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자요 전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몸도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숨겨져 있는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겠죠. 그 숨겨져 있는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해하거나 또는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붙들어야 될 언약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신 말씀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되실 겁니다.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자, 으라차차 그러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러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안 맞겠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말씀과 함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과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과 함께 깨어 있읍시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겠죠. 말씀을 묵상하셔야겠죠. 말씀의 시간을 내셔야겠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쓰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응답되어져 올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 틀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신앙에서 벗어나 언약 신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과 함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임계점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